여러분들 임종을 앞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유언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부모가 교회 좀 가자, 술 좀 끊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말들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평상시에는 부모들이 아무리 막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듣다가 이 부모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그 유언이라고 생각을 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의 무게는 그만큼 무겁고 진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죽했으면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시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맨날 이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엄마 말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요. 들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산에 가서 놀고, 산에서 놀아라 그러면 들에서 놀고, 개굴개굴 울어라 그러면 굴개굴개 울고, 뭐 이런 어떤. 그런데 이 엄마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시 아들이 늘 반대로 했던 것을 떠올리고 물가에다가 강가에다가 묻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죽고 나면 산에다 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에다가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마지막 말이니까 들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물가에다가 묻어뒀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그렇게 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유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잘 살아왔기 때문에 더 잘 살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 살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유언을 들을 때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땅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부모님 말씀을 좀 잘 들을 걸,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좀 더 사랑해 줄 걸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유언은 지금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이 남길 그 유언이 만약에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이나 좀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지금 그 유언은 내 스스로가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할 걸 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더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유언은 바뀔 수가 있죠. 여러분의 유언이 담배 끊어라, 술 좀 끊어라, 교회 좀 나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습니까? 그건 돌아가시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좀 적게 만들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종종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면 후회 없이 사랑했다고 하는 말을 저는 남겨주고 싶어요. 미안해, 더 사랑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 없이 당신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내 아내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려고 종종 제가 아내가 죽는 혹은 제가 죽는 어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살펴볼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로마 군인들이 모략을 탄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주님이 맛보시고는 그 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준비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자원해서 짊어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그 손목과 발목에 큰 못으로 박았습니다. 못이 예수님의 살을 뚫고 들어갈 때에 양손과 양발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피가 품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로프를 가지고 십자가를 밑에서 잡아 당기면 그래서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는 두 명의 강도도 함께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가 제3시 오전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시편 22편의 말씀이 그 십자가상에서 예언된 것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어떤 그 영상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로 호흡곤란이에요. 이 의학자들은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축 늘어지잖아요. 그 몸이 늘어지면 호흡을 내쉬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발에 힘을 줘가지고 몸을 올려서 이렇게 호흡을 쉬고 또 이렇게 축 늘어지는데 그 자기 몸을 올릴 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올릴 때에 그때 가장 극심한 고통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을 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고 그중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도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한평생 주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습관인데 이 운동선수들도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해야 몸에 배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말씀 읽을 때는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경 읽을 때 또 이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성경 읽을 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성경책만 들면 잠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기도하라 그러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누가 기도를 시키면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다가 갑자기 뭘 하려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신앙의 넓이와 깊이도 더 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뭐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또 아이들이 다쳐서 지금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 제일 먼저 조치해야 되는 게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911 불러야 되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911 부르고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발을 동동 굴리는 그 순간에도, 911을 누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911을 부르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냥 발만 동동 굴리고 911 부르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그 가운데 기도가 빠지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기도하지는 않아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셨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고 그 사역이 완성되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신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될 때까지 주님도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셨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제 사역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느냐면 금요밤 기도였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금요일 저녁에 다양합니다. 어른들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런데 이런 어떤 마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자원해 주셔서 그 문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금요밤 기도회를 마치고 토요일날 새벽에 또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죠. 뭐 서너 시간 자고 아침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토요일 새벽은 제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몸은 좀 피곤해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앞으로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본인도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되며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사업장에 문을 열면서도 기도하고 집을 나서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밤에 아이들을 재울 때 기도로 그들과 시간을 나누는 이 일들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신 첫 마디가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에요.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왜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알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순간적으로라도 원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혹독하게 훈련시킬 때 이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으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해를 못하면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 훈련시키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일인데 본인이 그것을 알아도 그 순간이 힘들면 부모를 원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건 주님의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그마한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조금 힘들다고 교회 안 오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런 불평이라도 하게 되면 다행이죠. 그건 기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더 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차 있습니까? 그런 어떤 친밀함이, 확신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을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욥이 정말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 붙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우리들의 삶에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평상시 입으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손수 보여주시는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되었어요? 어떻게? 일부만 응답이 되었죠. 거기에 있던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군인들이 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건 아니에요.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편에 달려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군인들 가운데서 백부장만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다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용서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무식하게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막 다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에는 분명한 회개와 잘못을 비는 그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저도 주님과 낙원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거 깨달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봐 내가 용서 안 해도 되잖아. 남들이 누가 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은행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이제 걸어서 갔는데 신호등에서 이제 이 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그 YMCA 사거리 앞에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란불이 바뀌어서 가는데 트럭이 한 대 오는 겁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부부가 분명히 저를 봤는데도 제 앞으로 싹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지요. 화가 나가지고 어떤 생각이 막 들었느냐면 집에 걸어가고 또 운동하는 가운데도 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느냐면 내가 차라리 부딪혀가지고 저 사람 저 골탕 먹일 걸. 사거리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증인들도 많을 텐데 이런 어떤 막 생각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생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제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만 화가 나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같이 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진 못하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감정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째는 그런 악한 감정을 내 마음속에 가져봐도 상대방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악한 감정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 가질수록 파괴가 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느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는 자, 나를 화나게 하는 자들을 보면 열이 나지요. 상대방에게 악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런 악한 감정으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 자꾸 저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지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시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최고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최고복은 뭐냐면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기도응답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모르고 기도응답만 생각을 하고 자꾸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니까 그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은 많이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 제목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이 자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해결함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상대방의 형편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원수같이 여기는 자의 마음도 헤아려 볼 수 있는 눈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10년, 20년을 같이 살았던 부부도 다른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이 교회는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별로 갈등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갈등이 없어 보이는 화목한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이 일을 위해서 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 바로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이제는 한 템포 늦춰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있죠. 과연 이런 기도가 먹힐까?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과연 먹힐까? 그런데 먹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 현장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주님처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스데반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듣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지난 4년 동안의 목회 기간 동안에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힘들 때마다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는 했지만 숫자를 채워달라고 했던 기도는 제 생각에 없어요. 마음속에 그런 열망은 있지만 기도하면서 자꾸 누르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우리 부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정말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여기까지 왔던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의 리더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죠. 내 마음대로 구역 식구들이, 목원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이 목장의 리더들이 이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주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도 모를 때에, 주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 얼마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금옷으로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 죄 지은 자들을 정죄하며 한을 품고 미워했을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왜 마음속에 마땅히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사탄의 올무가 되어서 기도의 세계를 허물고 내 영적인 삶을 흔들어 놓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였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합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무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과 주님을 조롱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나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툭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툭하면 내 감정이 상합니다.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의 삶이
늘 이런 기도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